우리 조상들은 모든 다른 민족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이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은 직접적 영향을 주니까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태양이 떠야 사니까 실제 태양은 모든 생물을 주관하죠. 태양이 안 떠버리면 우린 깜깜한 절벽 세상이고 모든 식물은 중단됩니다. 그런데 태양이 있어서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 유독 우리 민족만은 태양이 아닌 태양도 무시하진 않고 태양도 섬겼어요. 그런데 북두칠성을 섬기고 북두칠성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북두칠성을 존숭했어요. 우리는 아예 북두칠성에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생각한 것은 북두칠성이 하늘이었어요. 하느님이 계신 데가 북두칠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왔고 다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천손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칠성판에다 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돌아가시면은 다 병원에서 칠성판에다 누입니다. 그리고 7마디를 묵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관에다 넣고 묘에도 그 칠성판을 갑니다. 처음에는 칠성판에다 구멍을 7개를 뚫었습니다. 그거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칠성판이에요. 그래서 북두칠성에서 와서 북두칠성으로 잘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만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북두칠성을 좋아하는데 2000년 전에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불교가 들어와서 포교를 하는데 이놈의 민족이 삼성, 하늘, 땅, 인간, 천지인 신앙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북두칠성에 미쳤어. 그냥 말만 하면 북두칠성이야. 그 포교가 안 돼, 불교가. 그러니까 그때 불교가 고민하다가 그래, 토착화하자. 우리도 삼성 좋아한다. 북두칠성 우리도 인정한다. 그래서 절에다가 삼성당을 져주고 칠성각을 져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절에 가나 그게 있습니다. 중국에도 불교에 그런 게 없고요. 일본에도 없고요. 베트남, 불교가 성했던 모든 나라에 본산인 인도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만 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 민족은 천지인, 이 사람이 그냥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야. 하나님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을 대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존중하고 그리고 만물을 소생케 하는 이 땅도 생명의 근원이고 그리고 빛을 주고 하는 이 우주를 관장하는 그 질서. 그래서 천지인 신앙에 우리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좀 아주 힘든 주제를 잡았습니다. 몇 번 망설였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이운선 목사님 안 계실 때 한번 그냥 풀어놓고 하자.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별을 바라보는 이것을 아주 우리 고대 역사를 기록해준 책이 부도지라고 하는 신라 박재상 씨가 썼던 책인데 그 부도지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별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것을 통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의 운행에 대한 그 도리를 터득한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에게 그 미치는 힘, 그리고 생명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기륭화복을 관장하는 그런 그 별이라고 생각하고 늘 북두칠성을 관찰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니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태양이 중요한데 왜 태양보다 북두칠성을 더 숭상했고 명상하고 북두칠성이 그 우주의 중심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느냐, 이게 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묻혔던 것들이 알려지고 멀리 있는 지구 끝에서 있는 것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막 책들이 나오고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북두칠성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문화의 근원이 북두칠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두칠성에 대한 이 경외, 이것이 인류의 원래의 신앙적인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료들이 발굴을 해내요. 이제 그 북두칠성, 우리가 신라의 첨성대 있죠. 첨성대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걸 만든 이가 누구예요?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 때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이렇게 여자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계단, 이렇게 돌을 쌓는 계단이 밑에는 12개, 그리고 중간에 문 있는 데가 3계단, 그리고 위에가 또 12개예요. 그러면 밑에 12개는 12달이죠. 1년 12달. 그리고 위에 12개 해서 이게 24절기가 되고요. 가운데 3개를 합쳐서 27이 됩니다. 그럼 선덕여왕이 27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의 그 대까지 거기다가 포함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27계단이 지나서 위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서 28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우물정자를 딱 놨어요. 이게 묘한 거예요. 우물정자는 뭘 상징하느냐? 이제 별을 바라보는 건데, 이 북두칠성의 그 국자 모양, 그 국자 모양 거기가 우물정입니다. 거기에는 별의 중심이고, 그리고 그 천일생수라고 해서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신라 때 거기다 우물정자를 딱 놔서 한 달에 28일 계단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물정자를 놔서 29가 됐어요. 그러면 6판의 숫자가 29예요. 가운데 점은 1000원점이라고 해서 빼면 28이에요. 28로 우주가 돌아가요. 우주가 28로 돌고 또 땅이 28로 돌아가요. 그러면 하늘의 양기와 땅의 음기를 받은 중간에 있는 인간도 28로 돌아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라고 그래요. 여성들의 생리주기가 28일이에요. 그 기가, 그 우주의 기운이 우리 몸에도 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기운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소멸시키는 이게 순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수천 년 동안 음력을 썼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 28일이에요. 그래서 이 28일 동안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지구는 또 지구대로 자전을 하죠. 이 자전하는데 기가 막혀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려요. 시계 반을 도는 것 반대로 도는데 이게 24시간 걸려요. 그러면 그 둘레가 얼마냐면은 48.04km예요. 그러면 49,000에 가까운 이 거리를 도는데 시속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1시간에 1609km. 그러면 1609km면 어디예요? 부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400? 네. 부산까지 가는 것에 4배 정도의 거리를 1시간에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도 지구가 자전하면서 도는 거예요. 근데 자전하면서 도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공전을 하는데 그 107,160km를 이렇게 태양을 돌아요. 그런데 째깍 1초에 29.7km, 30km 가까이를 째깍 하는 사이에 공전 속도가 30km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 정도를 공전 속도 째깍 하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 한 10초 되면은 297km. 10초가 지나면은 여기서 대전을 넘어서서 대구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지구가 자전도 하고 또 공전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황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황도는 이 더 큰 우주의 그 어떤 궤를 도는 것을 말하고 12개의 황도가 있어요. 그래서 6,000년 전을 금우시대라고 해요. 그냥 아담 시대죠. 그리고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는 백양시대예요. 금우는 금소고 백양은 흰 양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는 쌍어 시대예요. 물고기 좌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어디냐? 보병궁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한 100여 년씩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거기를 도는 속도는 더 빨라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 황도를 도는 것이, 황도를 돌면서 또 이 지구는 23.5도가 딱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우리는 사계절을 맛보는 거죠.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계절의 변화예요. 근데 이것이 북극성은 가만히 있는 걸로 우리가 그간에 생각했는데, 지금 이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북극성이 삐끄덕 하면서 이게 돌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지구의 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이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22.1도에서 24.5도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거기를 돌아오는데 41,000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장동 운동이라고 하는데, 태양의 영향,
태양이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태양의 인력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24조 킬로예요. 태양이 24조 킬로미터까지의 그 인력을 방출한다는 거죠. 이런 그 좀 자료를 연구하면서 보면은 참 우리가 이 놀라운 우주, 정말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이 치밀한 그 운동체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욥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이 욥기를 한번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한테 욥기는 이런 겁니다 하고 한 꼭지를 알려드리려면 제가 5시간은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1시간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짧게 이 욥기를 압축하고 압축을 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한 아주 의로운 인간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대단히 부유했고 그리고 덕스러웠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잘 신앙으로 보살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강도 때가 와서 그 사람의 그 소와 양떼를 몰아가 버리고 또 태풍이 불어서 이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는 온몸에 발끝부터 머리까지 욕창이 걸려서 그래서 이 잿더미 위에서 세금파리로 이렇게 몸을 긋고 있는 이 욥한테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그 아내도 떠났어요. 그럴 때에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신방하는 거죠. 그를 위로한답시고 그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그에게 조언을 하고 그리고 소발이라는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그를 위로한다고 조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길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이런 불행을 당하고 있고 고통 속에서 있는 것은 너한테 뭔가 죄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런 조언을 해요. 짧게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욥이 막 길게 변명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는 죄진 적이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나만 죄 짓는 것이라 우리 자녀들이 행여나 나도 모르게 죄를 질까 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제물을 바치면서 회개의 제물을 바치면서 자녀들을 가꿨다. 그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라고 길고 길게 항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세 친구는요, 상당히 학문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말로 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욥이 오히려 자기는 의롭다고
내가 이 억울한 것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직접 내가 호소하고 하나님께 따져야겠다. 라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화가 나서 막 욥을 때로는 저주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를 32장까지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엘리우라고 하는 아주 젊은 친구인데 이 사람이 다 듣고 있다가 선배들 얘기하는데 함부로 끼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막 화를 내면서 당신들 얘기 다 틀렸다.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와서 그 말도 안 된 조언을 하고 더 화가 나게 만드느냐 하고서 막 내쳐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38장에 가니까 그렇게 욥이 보고 싶다고 하고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등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막 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지각 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사내답게 내 허리를 동여매어라.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해라.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잘 알거든 말해보아라. 내가 그 치수를 정하였느냐? 너는 알지 않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하면서 이제 막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별을 띄우고 그 별의 운행과 그것이 정밀하게 돌아가는 거 이 이치를 네가 아느냐? 그리고 동물들의 그 생리와 그 동물이 그 사는 모습들을 네가 아느냐? 저 해양 바다에 그 넘치는 것과 그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의 생리를 네가 아느냐? 곤충들의 일들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네가 뭘 안다고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뭘 안다고 까부는 거냐? 하고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내가 좀 따지겠다. 내 억울함을 호소하겠다.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욥이 결국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께서는 지각 없어 내 뜻을 가리는 이자가 누구냐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당신께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어째서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 만나서 따지겠다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 막상 하나님을 만나서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의로웠다. 잘못한 게 없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런 불행한 이런 이 지경까지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해서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해야 하느냐? 이렇게 그 욥의 그 아등바등한 항변에서 하나님이 이 욥한테 한 얘기는 욥아 눈을 떠라. 우주를 바라봐라. 그리고 저 세상을 바라봐라. 저 세상에 있는 그 풀과 모든 것의 이 생리를 봐라. 거기에
엄연한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놓은 것이 나다. 너는 이 광대한 이 우주에 돌아가는 그 운행 속에서 겸손해라. 실제 이 욥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처음에 재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 부인까지 저주를 하면서 떠날 때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참 받으소서 하고 욥이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통이 너무 깊고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이런 계속되는 실망, 계속되는 실패, 계속되는 고통, 계속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는 내려놓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욥은 거기에서 내려놓고 싶습니다. 나 피하고 싶습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데 왜 나한테 이런 벌이 내렸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욥기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를 취급한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인간의 현실적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어떤 또 비밀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이 욥기가 시작할 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사탄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욥에 대해서 아느냐? 욥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사탄이 거기서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손 떼십시오. 그럼 내가 그를 비참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를 변절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럴 때 좋다. 해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라. 그럴 때에 이 사탄이 이 욥에게 그 불행을 계속해서 막 윤단 포격을 하듯이 불행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욥이 그런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가죠 라고 하나님을 그래도 찬미합니다 라고 했던 욥이지만 거기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욥을 책망하는 것은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알며 네가 이 우주의 질서를 놓을 때 네가 뭘 했기에 그런 네 의를 주장하고 나서느냐 하고 호통을 치실 때 결국 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비밀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소심한 욕심과 내 편견에서 잘못 말을 하고 잘못 행동을 하면은 사탄 쪽에 유리하게 되고 하나님 쪽이 불행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내가 건강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생명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거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고 닥치는 우리들의 이 위협과 갈등 속에서 나는 내 편의주의로 생각하고 내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생각하고 내 뜻을 이루는 데 생각하지만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 그렇게 최초로 승리했던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자신을, 나의 욕심 많습니다. 30대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던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모든 불행과 역경 그리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지금 잘나서 내가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도록, 왜? 내가 실패하면 당신이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는 분, 그리고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시편 23편에는 그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주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별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우주는 별들의 전쟁입니다. 모든 별은 그 별이 갖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고 끌어다니는 속에서, 그 밀고 끌어다니는 속에서 별이 돌아갑니다. 이 별을, 내가 바라보는 이 별을 우리 할아버지도 바라봤고, 제가 이시조선 중종대왕의 16대 손입니다. 중종대왕께서도 바라봤고, 이성교도 바라봤을 거고,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당군 할아버지도 보셨고, 그 바라본 별이 지금도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킨 것은 뭐 때문이냐?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가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별하고에 끌어당기고 밀고 하는 그 힘이 그대로 유지해서 이것이 수천 년, 수만 년 유지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인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속에 힘이 없으면, 내 속에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다른 믿음 있는 사람한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이 훌륭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면 좋은데 말만 그럴듯하지 사기꾼 같은 믿음일 때는 그냥 가서 나는 그 별하고 같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 많은 학문이 발전해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들고 와서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게 설명했던 신의 주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인체 그 게놈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학자들을 데리고 인간의 DNA를 전부 지도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그걸 하면서 자기는 신앙적인 삶으로 전향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또 신의 지문 그 다음 책을 냈는데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신의 지문의 첫 번째 책에서 뭐냐면은 이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인류가 뭔가 그 이전에 어떤 문명이 있어서 그 문명의 유산이 여기에 남아있다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번 책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그걸 아주 선명하게 해석을 합니다. 13,4천 전에 좀 더 자세한 수치가 나옵니다만은 이 13,4천 전에 지구와 비슷한 이 행성이 있어서 지구하고 거의 비슷한 궤도를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만여 년간 돌다가 이것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꽝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파편이 부서져 나가서 주변에 소행성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우주에 남아있는데 그 연대까지 지금은 천문학에서 알아냈습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우리 고대 문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고대 문명에 그 지중해 연안에 거대한 문명권이 있었고 태평양 연안에 거대한 문명권이 있었어요. 그 문명이 무라는 그 무제국입니다. 이 무라는 그 문명이 이쪽에 우리 쪽 그 태평양에서 가까운 우리 이쪽 그 한반도 쪽이죠. 여기에 문명을 전했고, 그리고 그 문명이 저 아메리카 쪽에 또 전해서 그 무문명의 문화가 이쪽 동이족의 문화로 넘어올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별의 충돌 때문에 모든 그 동물들도 많이 죽었지만 인간들이 거의 멸종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모든 문명이 지하로 묻혀버린 바람에 다시 이게 미개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굉장히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붙어서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 교회가 힘이 없으면 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 묻혀버립니다. 우리 주민교회도 그런 이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윤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시는 교회, 1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혼자 꾸벅꾸벅 나와서 졸기만 하는 이런 교인이 있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설교를 혼자 들을 수가 있어? 이웃 집사람도 가자고 하고 같이 와서 함께 들어야지. 그래서 내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뭐 정치적으로 무슨 이렇게 정치인들은 그 교회 숫자부터 봅니다. 그 교회 몇 명 모여? 뭐 10,000명 모여야 가서 굽실굽실하고 뭐 배려하고 그러죠. 그 달랑 한 몇십 명 앉아가지고서는 힘이 없는 거죠. 저는 바로 그런 숫자의 힘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참으로 어디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내면적인 힘, 이 근원운동,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의 삶을 배치를 하고 우리들의 움직임이 함께 거기에 갇혀서 이렇게 돌 때에 그 힘은 주변에 있는 힘을 끌어들일 수 있고 주변에 있는 걸 흡수할 수 있는, 그래서 융합시켜 나가는, 그래서 받아들이고 융합시키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지, 나 혼자 덜렁덜렁 기분 플레이하는 신앙은, 이것은 뿌리가 없는 신앙, 그래서 결국 소멸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그 우주에 떠있는 그 행성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북두칠성, 지금 이 현대 천문학이 계속해서 북두칠성에 집중합니다. 북두칠성이 이 우주를 관장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조상들이 귀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통찰, 그만한 그 지혜, 그만한 힘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덕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서 푸닥거리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만들어서 환인제국 3,300년, 환웅제국 1,700년, 그리고 배달결의 단군 제국으로 이어져서 오늘의 만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그런 조국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이 잘려나가고 애소하게 밀려서 이 토끼꼬리만한데 밀려가지고 이제는 일본에 붙을까, 미국에 붙을까, 중국에 눈치 보고 소련에 눈치 보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래서 사드를 세워야 하니 어쩌냐 해서 온 국민을 들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 중심을 잃어버린, 자기 무게를 잃어버린 나라는 결국은 모든 다른 그 나라들의 통폐합되거나 그리고 그 자체는 소멸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그 위대한 이 조국을 지금 우리 대에 와서 이것을 소멸시킨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경제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만 분단 문제입니다. 분단 문제 해결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이 별이 쪼개지는 현상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른 별들에 흡수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의 과제는 뭐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참 오랜만에 사람다운 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다, 길이 하나다. 남북의 평화협정 맺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한 몸이 돼서 일본도 맞고 중국도 맞고 미국도 적당하게 같이 활용하면서 어거해 가야지. 갈라져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에 더 붙어서 사드 배치하고 그럼 북쪽은 중국에 붙고 그럼 우리는 분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던졌듯이 우리도 온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욥기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네가 이걸 아느냐 이거 아느냐 막 그 70개의 질문을 쏟아놓는 그 하나님의 윤당 폭격 같은 질문에서 유일하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 그리고 그 기뻐 노래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 질렀다. 여기서 새벽별은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새벽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새벽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기뻐 노래하는 새벽별,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창조와 그리고 운행 앞에서 기뻐 노래하는 새벽별이 되고 그 새벽별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전해서 함께 새벽별의 찬양을 올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생명의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암흑 같은 세상, 지금 권력자들은요 우리를 막 분산시키고 우리들을 막 엉뚱한 데 신경 쓰고 그래서 이 부정선거도 더 이상 거론을 못하게 하고 세월호의 그 천안함 세월호의 이 자기들의 실수를 은폐시키려고 우리 국민들을 막 이리저리 헷갈리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데 신경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과 암흑과 갈등과 위협 앞에서 내 속에 샛별을 안고 떠나는 새벽별을 받으며 신발끈을 메고 그리고 태양빛을 받으며 걸어가는 멋지고 자랑스러운 주민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